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인사 중에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아시아 지역을 여러 다니다가 이제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의 길이 막히기 시작하자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하고는 유럽으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죠.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자유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열심히 복음을 사역하였지만은 빌립보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많은 개척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었다. 너희가 유일했다라는 말이죠. 처음 선교원금을 보내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교회는 베푸는데 인색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인색하지 않는 교회.
늘 베푸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이러한 베푸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베풀고 하나님은 채우신다라는 이 마음을 어쩌면은 빌립보 교회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퍼주고 망하는 장사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퍼주고 망하는 장사 없다. 음식점 하는 도들도 보면 이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많이 주니까 망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많이 주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푸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베푸는 것은 영적 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익금, 수익금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익금, 수익금.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저축후자의 이자가 수익률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에게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뒤로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 헌금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물. 우리가 제물은 교회에 드리는 헌금만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주변을 돌보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돌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행위다라는 말은 투자하는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투자하는 일이다. 우리가 농부들이 봄이나 되면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어야만이 여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심지도 아니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도 않아 놓고는 1년 이게 밭에 매일같이 가서 쳐다보고 왜 열매가 없지? 왜 열매가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는 바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다. 자,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체에 다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회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을 돕기도 하고 하죠. 회사의 이름이 드러나야만이 그들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거죠.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거죠. 성도는 서로 무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항존직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무난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서로 무난할 때에 교회는 행복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늘 매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